2021년에 오노다 정글에서 보낸 만일이라는 영화가 일본에서 개봉되었습니다. 포스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2001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칸 영화제, 우리 영화인들의 아주 축제라고 불리는 칸 영화제 오프닝 영화 21년도 초청작으로 선정되었을 만큼 우리 주제와 작품성에 있어서는 아주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영화인데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좀 맞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는 소개되지도 개봉되지도 않았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여기에 주인공은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인 소위입니다. 일본인 소위로 2차 세계대전 일본군으로 참여한 이 오노다 히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오노다는 지원하자마자 이제 필리핀 루방 섬이라는 작은 섬으로 이제 파견이 됩니다. 파견이 될 때만 해도 이제 일본이 아주 크게 이렇게 이기고 있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세가 일본으로 넘어온 듯해 보였습니다만 곧 바로 이제 미국이 반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오노다가 파견되었을 때는 전세가 이제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치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갔던 그 필리핀의 루방섬도 이제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가자마자 이 오노다는 이 정글로 숨어 버립니다. 자, 그때로부터 29년 동안 이 오노다 히로는 거기서 혼자만의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세가 역전되고 이제 일본이 패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일본은 패망하게 되고 그 다음 일본군이 파견된 여러 나라에서 이제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일본군이 다 퇴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노다 히로 이 사람은 퇴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이 패전이 처리가 되었다. 이제 이 일본이 패전국이 되었다는 소식을 소위 말하는 이 삐라 같은 것으로 접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념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 소식을 버려버립니다. 본인의 신념, 일본 군인으로서의 신념, 일본은 패망하지 않는다. 이 신념 때문에 같이 함께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글로 숨어들고 거기서 자신만의 이 전쟁 그리고 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하고 그 횟수가 29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연히 일본인 탐험가에 의해서 이 필리핀 루방섬 이 정글 오지에서 이 사람이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찾아졌기 때문에 이제 일본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 일본으로 돌아와서는 영웅으로 이 일본을 위해서 29년을 살았으니까 영웅으로 추앙받는다는 내용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칸에 초청되었던 이유는 인간이 가진 이 신념이라는 것, 이것이 잘못된 신념이라고 할지라도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이 있음을 이 영화가 다루니까 이 칸 영화제의 초청작, 오프닝 초청작으로 선정되었다는 영화계의 평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28장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26장은 단 2구절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26장에 나오는 이 2구절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 보니까 이 오노다와 같은 이 편견 내지는 선입견 내지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뭔가 좋은 신념도 가질 만한데 아닙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렇게 생기게 되었던 그 신념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발현되게 되는데 근데 이 신념은 말하자면 그냥 그 신념일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도 사실은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막아서는 이런 역할을 이 신념, 이 제자들의 신념이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모습이냐면 한 여인이 나타나죠.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 같은 거죠. 또 우리의 향수의 용도와 이 사람들의 용도는 사뭇 다릅니다. 이 향수, 이 향유를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몸에 이렇게 부어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이 제자들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념으로도 만약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어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미안해서 말은 못하는데 생각은 이렇게 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좀 그들이 모두 12명이 다 그렇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당시에 아주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돈도 좀 있고요, 좀 명예도 좀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부와 명예로 잘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 따라와 나 따라와 하면서 12명을 부르신 다음에는 모조리 모두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보다는 또 어떻게 이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밤낮으로 쫓아다니고 밥도 안 먹고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얘들아, 이 사람들한테 밥 좀 줘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을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이 제자들이 자꾸만 주섬주섬 뭘 찾는 장면들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잘 따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만을 가졌을 법합니다. 제가 제자들이었어도 진짜 뒷담화를 많이 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내가 헌신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발적 가난으로 돌아온 사람인데 자꾸 곤란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먹이라 그러고, 이 사람들 앉히라 그러고, 어디 가자 그러고, 근데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런 난감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이 돈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여건에 있어서는 이거 어디로 칠지 모른다, 너 잘해라, 이렇게 서로를 경계하거나 이렇게 독려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런 느낌으로 살다 보니 이 여인이 깨트리는 이 비싼 향유 옥합이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경매가 아니고 뭐죠? 이벤트, 경품 이벤트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씩 하거든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찌나 이렇게 막으시는지 잘 안 돼요. 근데 경품 이벤트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경품 이벤트의 상품 1등 상품이 1억 원이 넘는 수입 외제차인 거예요. 또 만약에 여러분이 1등에 당첨이 되었어요. 만약이니까 만약을 좀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1억 원이 넘는 이 수입차를 내가 당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타시겠습니까? 과감하신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아야죠. 아니, 없는 형편에 이 수입차를, 이게 비싼 차를 멋있기는 하겠지만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들까요? 그것부터 해서 갖가지 생각들이 많이 떠오를 텐데 당장 팔아야죠. 이거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조금만 싼 값에 팔아도 이 새 차를 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팔아야죠.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이 돈을 써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합리적 판단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입장인 거예요. 아니 이것을 왜 깨트리냐고. 이게 한 번 쓰고 이게 쏟아지고 나면 이거 주워서 담아가지고 이 액체인데 이걸 담아가지고 팔 수도 없고 그냥 끝나는 건데, 아니 이걸 나한테 줬으면 팔아서 네가 진짜 이 여인아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이렇게 좀 주머니라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먹이라 그러면 그때 예수님 지금은 내가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할 건데, 아니 이걸 깨트린다고? 그러니까 엄청 화가 나겠죠. 아니 예수님을 이렇게 잘 따르는 건 내가 알겠지만 그래도 때가 어느 때고 좀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누구를 나무라시냐면 이 제자들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념은 이거예요. 좀 경제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살아라, 이런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여인을 두둔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고 오히려 제자들, 안 그래도 불만이 많은 이 제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괴롭히는 자들로 매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우 묵직한 말씀을 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탁 던지시는데,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큰 칭찬이잖아요. 매우 웅장한 이 칭찬을 내가 예수님께 듣는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많이 전하시잖아요. 복음 전하실 때 이 여인의 이야기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전해야 될 게 얼마나 한두 가지도 아닌데 이걸 언제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 훈련도 신대원 다닐 때도 받았지만 선교를 받을 때도 아무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김동훈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같이 전파돼야 되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인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행한 일인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칭찬을 하셨을까를 한번 나누어 보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향유를 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채 이렇게 한 여인이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다. 우린 찬송가 덕택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인 줄 알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도 한 여인이라고 적지 않습니까? 누군지 적어놓지 않아요. 이 비슷한 그 구절이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병행본문처럼 나타나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를 꾸짖는 장면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과 베다니의 마리아가 같은 사람인지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오늘은 한 여인이라고 적고 있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럼 찬송가 잘못됐나요?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냥 여러 마리아가 나오니까 그 중에 한 명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조차도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적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그게 이 이름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리아가 누군지를 추적하는 것이 그렇게 이 본질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마리아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한 일, 이 여인이 한 일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어디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야 됩니까? 이 여인이 한 일,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심히 읽어보시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오늘 말씀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여러분, 헨젤과 그레텔 정말 세계 명작 동화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또 세계 명작 동화에는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주잖아요. 이 이야기. 저도 이제 읽어주었거든요. 이 헨젤과 그레텔은 명작 동화 가운데 늘 전해지는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한테도 다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았어요. 다시 살펴보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아빠가 재혼을 했다고 아이를 버릴 수가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어쨌든 명작 동화라고 생각하시고 아빠가 재혼을 했는데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이 아이들을 갖다 버리라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그래도 일말의 그 행간을 읽자면 이 아이들, 이 남매를 생각해서 빵을 줬던 모양입니다. 그죠? 빵을 주고 아주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들어가는데 산속으로 아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빵을 주었던 거예요. 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버리고 왔는데 이게 집을 찾아오네. 집을 어떻게 찾아옵니까? 빵을 조각조각 내어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길을 간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갔지만 이게 남매 둘만 남겨졌지만 밤일지라도 그것을 역으로 주워가면 뿌린 대로 이제 역순으로 주워가면 마지막 조각을 주었을 때 바로 집이 나타나. 그렇게 집으로 왔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의 이 여인이라는 정보 그리고 한 일이라는 이 정보들이 이 헨젤과 그레텔이 떨어뜨린 빵 조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조각 한 조각 모으다 보면은 우리도 어느새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알 수 있겠고 어느새 우리도 집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모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만 읽었지만 26장 2절을 읽고 그 다음에 27장, 28장 이렇게 쭉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인데 우리 뒷본문에 보면 앞에는 지금 오늘 본문에는 여자가 나타났고 한 일이 나타났잖아요. 그 뒤에는 남자가 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남자가 나타나냐면 베드로가 나타나요. 이 베드로라는 남자는 뭐 하냐면 예수님을 나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부인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이제 남자의 실패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한 명의 또 남자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 남자는 급기야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자, 대비가 되죠. 앞에 있는 여자는 칭찬을 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믿음을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의 남자 둘은 실패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8장을 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보면 28장 1절을 보면 마리아 두 분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어떤 사복음서에서 다 달리 나옵니다. 이 28장에는 여인 2명, 마리아 2명이 나오지만 어디 다른 복음서에서는 3명이 나오기도 하고 1명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1명인지 2명인지 이 이름이 중요한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자들. 자, 그럼 종합해 봅시다. 앞에 칭찬받은 여자가 있습니다. 중간에 실패한 남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28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실패한 남자가 아닌 뒤에 나온 이 여자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시냐 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부활한 사실도 보여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 뭐 페미니즘을 주장하거나 뭐 여성 우월주의가 타당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자고 하는 이야기 것은 빵 조각을 주워서, 우리는 지금 헨젤과 그레텔이니까 빵 조각을 이렇게 모아서 집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그래서 성경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금 줍는 중입니다. 공교롭게 여자 이야기, 성공한 여자, 실패한 남자 이야기가 나을 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빵 조각을 계속 주워 가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 도착하느냐 할 때 이 도착하는 곳이 낙원이라는 거예요. 낙원. 낙원. 창조 때 그때의 낙원. 에덴이라는 거예요. 에덴. 이거 목사님 그렇게 훌쩍 뛰어버리시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가보면, 창세기 맨 앞에 보면 우리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 이 정도의 사건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인간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는데, 마지막에 죄를, 이렇게 사탄이 죄를 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동산에 집어넣기 위해서 누구를 꼬시느냐? 누구를 꼬십니까? 남자가 아니고 여자를 꼬십니다. 여러분 자꾸 성별에 매이지 마세요. 그냥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꼬드깁니다. 그래서 여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이 여자의 죄로부터 온 인류의 죄가 파다하게 퍼집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의 이야기는 이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순식간에 물에다가 잉크를 풀면 조금만 지나면 순식간에 물이 잉크로 물드는 것처럼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 버린다는 이야기를 10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자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가 온 세상에 퍼집니다. 그리고 퍼지는 것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3장 24절,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사실 너무하시지, 조금만 잘못 우리 자녀를 다 용서하고 사는데, 그럴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심, 우리는 거룩한 부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쫓아내시는 장면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과 살면,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 함께 살 수 없으니 쫓아내시는데, 다시 들어오면 죽을까 봐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그 곁으로, 하나님이 있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올까 봐 하나님이 그 입구에 그룹 천사를 두시고, 또 무엇을 두십니까?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검을 두십니다. 이 화염검을 두시면서 무서우니까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남을 당하고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구약, 신약을 통해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를 다 가져다가 담당하게 하십니다.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 이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 죄가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의 집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이 쫓겨난 이 사람들을 다시금 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를 담당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쯤은 우리가 아는데 마무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마무리하시는 것일까? 이 조각들을 우리가 지금 한번 모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조각에 우리가 다다랐는데, 이 마지막 조각에 해당하는 그 정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자라는 겁니다. 여자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여자로 마무리하시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만 나타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결자해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경에서는 우리 이 이후에도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냥 두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야,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실까요? 3번 물으십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십니까? 맞아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을 물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3번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숫자. 우리한테도 가위바위보 3번, 우길 때도 무조건 3번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3번이라는 수는 재판정 두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끝났다,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3번 부인했고 3번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또 사람이 죄를 지어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렇게 일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으셨다고 창세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흩어놓고 끝나면 되는데 이걸 하나로 또 모으십니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로 모으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인데 각국의 나라들 퍼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통일이 되고 다 한 언어로 이야기하면서 알아듣게 되는 그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와 마찬가지. 여인이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죄를 퍼뜨렸기 때문에 이 여인으로 하여금 수렴하게 하셔서 마무리 짓고 있는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안식일이 지나고 일회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습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을 당시에 두루 도는 화영검, 빛나는 그 검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천사를 지금 눈이 부신 눈과 같이 희어진 그 존재의 천사를 이 여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집이죠. 집일 것이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집 뭔가 좀 수려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예수님의 무덤 아닙니까? 아이고, 예수님의 무덤을 하나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2절.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 속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을까요? 이것과 같은 것이 구약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티프로 갖다가 쓴 것인데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이게 율법궤라고 하는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죠. 지성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사람의 존재로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러 오실 때는 항상 이 지성소 아니면 다른 곳에 임하지 않아요. 다른 곳에 임할 때는 다른 존재로, 천사로, 다른 광명체로 이렇게 나타나시지, 하나님이 오시는 공식적인 구약의 장소는 이 지성소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지성소에 임하신다고 하나님이 온 지성소에 다 퍼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법궤, 율법궤, 언약궤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이 한 부분은 밑에 이 함입니다. 함, 상자. 이 상자고 한 부분은 위에 뚜껑이에요. 이 덮개로 덮여 있는 뚜껑입니다. 이 뚜껑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시은소 내지는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은소, 장소 소자, 시은좌, 앉을 좌, 좌자입니다. 좌석할 때 좌자죠. 왜 이름을 붙였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장소, 하나님이 앉는 자리의 의미로 시은소,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오실 때는 율법궤 뚜껑에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것을 다 일일이 모세에게 정하라 하시고 일러주시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전쟁에 나갈 때도 요걸 메고 나가야 이게 속이 시원한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임하신 곳이니까, 마치 우리로 말하면 이 시대면 카카오 택시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그걸 들고 나갔던 이야기.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요한이 적어내는 복음.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시신으로 누워 있었던 머리 위쪽에 천사가 하나, 발 쪽에 하나. 어떤 모습입니까? 시은소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 굳이 그냥 둘이 나란히 앉아 있어도 되고, 둘이 손잡고 빙빙 돌고 있어도 되고, 날개가 있을 거니까 한 명만 있어도 되고, 굳이 좀 한 수백 명 있어도 되는데, 두 천사가 머리 위, 발 아래. 이것은 시은소를 나타내는, 그 무덤 자체가 시은소, 율법궤의 뚜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안은 무엇입니까? 무덤이지만 그 안이 무엇으로 변했다는 것을 요한이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 안이 바로 지성소다.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이 오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저소. 원래 사람이 그곳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뒤로 막 돌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미술 다 배웠지 않습니까?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 기법으로 이렇게 딱 한쪽에다가 물감을, 내가 원하는 그림을 딱 이렇게 칠해놓고 덮으면 되죠. 덮었다가 펴면 똑같은 그림이 이쪽에도 있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타락했던 그 순간을 쭉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회복의 순간으로 똑같이 지금 그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인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면 이 마지막에도 이 여인이 이 죄를 들고 천사 있는 곳이라고 만나 하나님의 집 앞에 머물고 그 다음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 여인만 들어갔잖아요. 아이고 지금 무슨 감질나게 그림의 떡도 아니고. 다 같이 맛을 보자고 제가 구절 한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에게 치는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박수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요, 이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내가 보냈을 때, 그리고 죽게 했을 때, 그리고 그를 살려냈을 때, 부활시켜 살려냈을 때, 너희들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나의 자녀들도 똑같이 살리고 그 예수와 함께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앉히겠다, 앉혔다 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사단의 괴유를 깨뜨리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이 나라가 완벽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언제 완벽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확장하는데요? 내가 벽돌 들고 날라가지고 막 시멘을 바르고 이렇게 세웁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고 하면 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참가하게끔,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중생의 그때에, 의롭게 된 그때에 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여전히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서 그냥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오노다 히로처럼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신념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한다 그러면 여전히 전쟁터에 그 사람은 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야, 이렇게 어지럽고 어렵고 아이고 불만족이 이렇게 많은, 불만이 많은 이 세상이 무슨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는 이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내 아들과 함께 너희를 내 우편에 앉히고 내 나라에 들어오게 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악은 여러분을 자꾸만 실망시키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만 이 나라에 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에게 잘못된 허상과 신념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다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앞서서 보여드린 구절,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